할렐루야. 예, 옆에 앉은 분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지혜를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리고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기지개 한번 살짝 켜시겠습니다. 다들 표정이 한 주 내내 중노동하다 오신 분들 같이 좀 아마 이 강의는 제가 늘 하는 전도 집회 때나 또는 일반적으로 처음 하는 강의라서 아마 이 내용을 이미 들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창조인가, 창조의 증거에 대해서 이제 한 내용인데, 제가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제가 제 강의의 첫 강의 주제를 혹시 들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인터넷이나 대부분이시군요. 처음 들으시는 분 한번 표해 주시면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정도. 어떻게 할까요? 복습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주제를 해드릴까요? 사실은 저는 새로운 주제를 해드리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늘 꼭 이 강의를 하라고, 꼭은 아닌데 하여튼 하라 그러셔가지고 아마도 이제 전도 목적으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좀 듣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정해진 주제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주제를 좀 해드릴까요? 예? 정해진 대로 내용을 빨리 한 다음에 보너스 강의를 해드릴까요? 그러면 이미 내용을 아시니까 대답을 빨리빨리 잘해주시면 진도가 빨리 나갈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늘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대개 사람들이 듣고서 이해가 되면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는 건 한두 번 들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남에게 설명하려면은요, 수십 번을 반복해서 자기 걸 만들어야 됩니다. 맞죠? 제 첫 번째 강의를 다른 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분. 예, 그래서 반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환영의 꽃다발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가장 큰 진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도 정성스러운 예배보다도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또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소개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자, 이제 오늘은 왜 창조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자, 그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빨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이 빨간색이 뭘까요? 여러분 핏줄에 돌아다니는 적혈구 세포입니다.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는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다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갖고 관찰해 보시면 이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몇 개 정도 있을까요? 60조 개 이상, 뭐 100조 개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많은 세포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참 신비롭습니다. 근데 이 신비한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3400년 전 기록이 바로 이 기록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조금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바로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아샤마임 벳 하아렛. 제대로 읽었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번역해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걸 본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평생 믿어야 되니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갖고 그동안 잘 있었니? 이 한마디만 해줘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강하게 확신할 수 있을 텐데 평생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답답할 경우가 있으시죠? 특히 여러분은 믿지만 다른 사람이 야, 하나님이 어딨냐? 이러고 질문을 할 때 참 대답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죠? 그런데 모든 대상을 눈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도 틀린 생각입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의 존재를 깨닫듯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또는 증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원숭이가 점점 진화돼서 사람 됐다. 근데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절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원숭이 따로 사람 따로 그 조상이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인 건 맞지만 원숭이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가 발전해서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진화론이 맞다면 여러분이 원래 누구 닮았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오랜 세월 동안 우아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성경대로라면 여러분이 원래 누구 닮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이죠? 원숭이가 우아해졌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많이 망가졌거나.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한마디 하시면 돼요.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예, 서로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예, 여러분 이럴 때는 옆에 앉은 분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높여주는 겁니다. 맞죠? 예. 근데 이제 얼마나 망가졌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아담이 우리보다 똑똑했을까요? 좀 띨띨했을까요? 예, 똑똑했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든 다음에 숙제를 주셨어요. 무슨 숙제? 동물들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지어주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동물들 이름을 다 외워야 돼요. 맞죠?
여러분 아담의 동물들 이름 짓는다고 원숭이, 닭, 말, 양, 개, 돼지 이러다가 야 아까 너 이름 뭐였지? 이랬다면 큰일 나요. 맞죠? 근데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대로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겠죠. 부러우시죠? 예를 들어 제가 저 끝에서부터 성함을 쫙 물어본 다음에 끝나자마자 한 분도 틀리지 않고 이름을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10명 넘어가기 전에 깜짝 놀랄 거예요. 맞죠? 근데 아담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아담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처참한 상태로 알려져 있죠?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지만요, 대충 3%입니다. 그럼 30%가 아니라 3%. 그럼 나머지 97%는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쓰지도 않을 97% 왜 이고 다니세요? 찌그러질까봐? 여러분,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여러분, 진화라는 게 뭐냐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뒤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다 앞서서 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환경이 변하니까 뒤따라 변하는 거라면 쓰지도 않을 97%를 미리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미리 만들어 놓겠어요? 맞죠?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적어도 30% 썼을 거예요. 한꺼번에 다 쓰면 열이 많이 나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3%밖에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태는 왼쪽일 것 같아요? 오른쪽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른쪽이겠죠? 그나마 절반 혼수 상태라서 3%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은. 맞죠? 그러니까 사실 맨 처음 아담을 만들었을 때의 상태하고 지금 우리 상태는 너무나 많이 망가진 상태예요. 인정하시죠? 여러분, 망가졌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옆에 앉은 분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골치 아픈 분을 만나거든 망가져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갑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행복한 세상을 누리게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창조를 믿으시나요? 근데 믿으신다면 증거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성경이 증거다 이렇게 대답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구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됩니까?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장을 교육받았지 증거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묻지마 신앙이에요. 그렇죠? 나도 나를 설득을 잘 못하겠는데 당신 믿음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 가르쳐 주어야 알지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뭐죠? 사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나요? 누가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건가요?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겁니다.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이렇게 반복하니까 저게 사과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럼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늑대 소년 아시죠? 늑대가 키운 아이는 인간 사회에 지식과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늑대가 가르쳐 준 것만 알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잘못 교육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창조는 인간이 목격한 사건이 아니라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혹 있다면 그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걸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 모든 세상은 내가 만든 거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이 왼쪽에 로봇 팔입니다. 이 로봇 팔을 예로 들면 참 좋아요. 여러분 이 로봇 팔을 누가 만들었나요? 저절로 생긴 건가요? 근데 만들었다는 건 주장이죠. 근데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주장도 중요하지만 증거가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는 쪽 주장이 창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직접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를 쭉 올라가면 맨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맞죠? 그 후손으로 여러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논리적으로. 예. 그리고 저절로 생겨났다는 주장이 진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증거가 있어야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것은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거죠. 바늘 매끄럽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도 이렇게 크게 확대해 보면은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습니다. 근데 생명체는 달라요.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요거 확대한 게 이거고 확대하고 확대한 건데 아주 정교합니다. 좀 감동하는 표정을 좀 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저런 거 만들 수 있어 이런 표정 하지 마시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뭐라 그랬죠? 목입니다. 그렇죠? 예, 목이 머리 부분에 달린 거 요거 확대하면 오른쪽 사진인데 아주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목이 얼굴 확대한 건데 이 목의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입니다. 눈 확대한 게 이겁니다. 그리고 목이 침 확대한 게 이거고요. 침 끄트머리가 요거고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이고 목이 발바닥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입니다. 목이 발바닥에 섬세한 발톱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이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정말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동의하시죠?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랬죠?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정말 놀라운 작품인데 자,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든 거죠? 이 건물 저절로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근데 건물이 이런 식으로 저절로 생길 수 있나요? 여러분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착착.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 이런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느낌상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거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요 부분이 딱 들어맞으려면 여기서 튀어나온 돌멩이가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게 튀어나와야 되죠. 이렇게 생긴 돌멩이가 튀어나올 확률이 얼마죠?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세요. 이럴 땐 난 문과야 이러면서 여러분 너무 쉬워요. 이런 모양의 돌멩이가 튀어나올 확률은 뭐냐면 온갖 모양 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긴 돌멩이가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 자리로 가야 되겠죠? 정확하게 이 자리로 갈 확률은 또 뭐예요? 온갖 군대분의 1이죠. 근데 문제는 이 돌멩이가 날아가다가 방향을 돌겠죠. 정확하게 그 각도로 들어가야 되죠. 그 각도로 들어갈 확률은 몇 분의 1이에요?
예, 이게 지혜로우시군요. 제가 몇 분의 1이라 했더니 어떤 분들이 360분의 1이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온갖 각도분의 1이죠. 자, 근데 그 각도로 정말 기적적으로 갔다고 치자고요. 그럼 가면 철컥 붙어요? 아니면 가서 부셔놔요? 부셔놓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가능성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조립이 되는 거죠. 그럼 확률은 몇 분의 1이에요? 제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는 잘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오른쪽에 두 빌딩 무너진 지 18년 됐고요. 가운데 둥근 것은 비행기 날개 달고 된 엔진입니다. 근데 이 엔진이 아주 복잡한 작품인데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른쪽 빌딩 내부 구조 복잡하겠죠?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이 엔진과 빌딩의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설계자가 있죠. 예, 설계자가 있으면 그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도 대충은 알 수가 있죠. 예,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랬습니다. 어느 쪽이 지혜가 더 높은 지혜가 필요한지는 구별이 되시죠? 자,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질문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건물 설계도 있죠? 이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대부분 설계도가 있죠? 그런데 사람은 설계도가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 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만약에 있다면 누군가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증거죠. 그건 논리적으로 확실합니까? 그럼 사람 설계도만 확인하면 사람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DNA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름을 이상하게 붙여서 사람들이 이게 설계도라는 걸 바로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암호가 우리 몸속에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유전암호가 들어있는 요 물질을 DNA라고 하고 요게 실타래처럼 뭉쳐있는 경우가 염색체고 이 염색체는 여러분 세포마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마다 설계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설계도인지 원리를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으시죠? 근데 좀 더 닮아 보이는 사진을 보여드리면 닮았죠? 예. 제 붕어빵 아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죠. 군대도 갔다 오고.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주물러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다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그 씨가 그 씨니까. 그렇죠?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밝혀낸 게 DNA, 유전자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설계도를 물려주기 때문에 닮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건물은 설계도를 따라서 재료를 조립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몸은 주로 이 설계도에 따라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카락도 단백질, 살도 단백질,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이 모두 20종류가 있어요.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입니다. 근데 이 벽돌들이 제멋대로 결합되는 게 아니라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명령을 따라서 결합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는 GC라는 결합과 AT라는 두 종류의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규칙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 결합시켜라 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중에는 시작하라는 명령도 있고 끝내라는 명령이 있어가지고 요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래서 이 설계도에 기록된 명령을 따라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머리카락을 끊임없이 자라나게 하고 있고,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는 분은 없으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되게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면 자식도 심장 약할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한다고요? 유전병.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인데 예전에는 원인을 몰랐었어요.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코드가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이걸 하나둘 밝혀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건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모습이 좀 다르죠. 집안끼리는 비슷한 게 있죠. 여러분 집안마다 설계도가 달라서 그럽니다. 그럼 설계도가 다르니까 모습이 다른 거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태어날 경우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이렇게 둘이 똑같으냐면 이 둘은요,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둘은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유전자로 구별을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 형이 사고 치면 동생이 잡혀갈 수도 있어요. 동일한 인물이니까. 근데 이 둘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문이 서로 다릅니다.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설계도는 100%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그럼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 이건 우리 상식이에요. 맞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모든 사람은 설계도가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사람을 만든 어떤 창조자, 그렇죠? 만든 분이 존재한다는 증거죠. 그럼 사람이 저절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누군가가 사람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누군가가 사람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그 창조하신 분, 그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되는 이유는 뭐죠? 지금 여러분이 아주 많이 고장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냐면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폐차시킬 만한 차도 만든 회사 찾아가서 그 회사가 오케이를 해갖고 모든 부품을 새 거로 다 바꾸면 다시 굴러갈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사람도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있고 만든 회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 회사는 이 땅에 있는 회사는 아니겠죠. 하늘에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아주 좋은 회사예요. 죽은 사람도 살려줘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반드시 설계자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세탁기를 사면 사용설명서 주죠. 사용설명서의 내용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침서죠. 근데 사용설명서 주는 이유가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세탁기를 행복하게 오래 사용하게 하려고. 맞죠? 그럼 세탁기를 사도 사용설명서가 있는데 세탁기보다 훨씬 훌륭한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가끔 생각하면 거꾸로이기도 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세탁해달라면 안 해주는데 세탁기는 넣고 돌리면 다 해줘요. 맞죠? 뭐 약간의 그런 건 있긴 해도 그래도 사람이 세탁기보다는 훌륭한 존재잖아요. 맞죠? 그러면 세탁기를 사도 사용설명서가 있다면 사람을 만드신 분도 사람 사용 설명서를 주셨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사용 설명서가 뭘까요? 성경입니다. 맞죠? 자, 요건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이제 이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까지는 명확하게 드러냈는데, 이 설계도의 원리를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모르스 부호입니다. 옛날 간첩들이 무전 짓을 때 쓰던 암호죠. 그렇죠? 근데 이 모르스 부호의 암호가 알파벳이 2개입니다. 점하고 선. 그렇죠? 영어는 20 몇 개지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모스 부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는 게 뭐냐면 컴퓨터, 디지털 0과 1만 가지고 모든 메시지를 다 기록해요. 맞죠?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는데, 그게 그 유명한 DNA입니다. 여러분, 이거 복잡할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GC라는 결합과 AT라는 결합, 두 종류 결합의 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모르스 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고 디지털 전산 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들었다라는 주장이 창조입니다.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화예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각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이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게 뭐라 그랬죠? 예, 바늘 끝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늘 끝에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은 대장균입니다. 근데 대장균이 정말 작은데 바늘 끝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작은 대장균도 설계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건데, 이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암호가 들어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유전암호를 이렇게 받아 적어 봤어요. 몇 페이지나 되나? 백과사전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틀리거나 빠져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완벽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장균, 높은 지혜와 능력이 있는 존재만이 만들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세포가 머리카락보다도 미세하다 그랬죠? 근데 이 작은 세포 하나 속에도 23쌍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이 속에 담겨있는 염기쌍이 모두 몇 개냐면 30억 쌍입니다. 30억 쌍을 받아 적으면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인데, 이런 백과사전이 1000권인데 대략 이런 식으로 해서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아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의 설계도예요. 자, 그러면 비교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네모난 게 이게 뭐죠? 반도체 마이크로칩이죠. 이걸 만든 목적은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18년 전쯤에 책 640권을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좀 놀라는 표정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640권이면 이 정도 책이에요. 그렇죠? 이걸 손톱만한 것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15년 전쯤에 2만 권을 여기다 담았어요. 2만 권이면 이 정도 책입니다. 그렇죠?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13년 전에는 20만 권을 여기다 담았거든요. 20만 권이면 이 주변에 산처럼 쌓아야 되는 책이에요.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과학이 발달해 갖고
200만 권이 훨씬 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18년 전에 640권, 15년 전 2만 권, 13년 전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 넘는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세포를 요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곳에 1000권이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훌륭한 작품입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의 차이죠. 그렇죠? 왼쪽은 사람이 만든 작품이에요. 맞죠? 근데 오른쪽은 사람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맞죠? 왼쪽은 인간이 만든 작품, 오른쪽은 신이 만든 작품.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봇 팔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누가 만들었다는 건 주장이죠.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뭐라고요? 객관적인 증거는 설계도입니다. 그렇죠? 예. 자, 똑같은 논리로 이 오른쪽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들었다는 증거가 뭐죠? 예, 그 구체적인 증거는 설계도입니다. 그렇죠? 바로 과학이 발달하면서 결국 생명체마다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그럼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 그 설계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는 창조자 하나님. 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던 우리 몸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설계하신 분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그분의 이름이 뭐죠? 제가 오늘 이제 보너스 강의로 그분의 이름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상태가 지금 안 좋으셔갖고 절반이 혼수 상태에 들어가셨어요. 자,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쫙 다시 한번 켜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무셔서도 지금부터는 이제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데요. 이제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용어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저게 무슨 뜻인지를 모를 경우가 많죠. 예. 자, 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오, 읽는 분이 계시네요. 크리스토스,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이거든요. 예, 바로 이게 기독이란 뜻이고 그리스도란 뜻이고 영어로 크라이스트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것하고 똑같은 뜻의 말이거든요. 메시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여러분 오른쪽은 그리스 말이고요, 왼쪽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이 구약 성경 표현이고 신약 성경 표현인데, 여러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가 같은 뜻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무슨 뜻이죠 원래?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기름을 붓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붓는 이유는 뭐죠? 예, 여러분 지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를 지도자로 삼는다, 그 뜻이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도자 중에 제일 높은 지도자는 왕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는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예. 결국 우리의 구세주이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영생은 아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알면 영생을 얻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처음 들으시죠? 근데 표정은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들이시라서 제가 혹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알아야 된대요. 근데 두 가지를 알아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 된대요. 근데 사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다음에 그리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좀 더 알고 싶으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름을 주고받아요. 맞죠? 왜냐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제가 김명현입니다. 김씨 집안의 명현이라는 구별된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이름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맞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인데, 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짐작하시겠어요? 예, 이게 히브리 말로 야훼입니다. 야훼. 우리에게는 여호와로 익숙하죠. 근데 사실은 여호와가 정확한 발음이 아니고 히브리 발음을 가장 가까운 발음이 야훼라고 하죠. 그래서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은 야훼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로 알려진 야훼입니다. 자, 오른쪽은 뭘까요? 예, 오른쪽은 예슈아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라는 발음은요 사투리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예슈아입니다. 뭐 R을 붙이는 거 안 붙이는 거가 차이가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저 R을 빼면 안 돼요, 사실은요. 예슈아입니다. 그래서 예수 또는 지저스라고 알려져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을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야훼, 예슈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제 이름을 김멍헌 이렇게 부르면 제가 기분이 좀 안 좋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슈아, 야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명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밝히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담에게 밝히신 게 아니고요, 모세 때 밝히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직전에 모세를 처음 만나시죠? 떨기나무에서 만날 때 하나님이 본명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기 본명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뭔가 친밀감이나 어떤 의미가 있을 때 가르쳐 주는 거죠. 가치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바깥으로 도망 나갔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뭐라 그래요? 몇백 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백성들을 탈출시키라는 막중한 임무를 주시는 거죠. 구원시키라는 사명이죠. 근데 그 직전에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않기 때문에 아도나이 또는 주, 영어로 로드라고 대신 부르죠.
그렇지만 사실은 원문은 야훼예요. 내가 야훼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그러시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 별명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별명이 뭐예요? 전능자예요. 그래갖고 실제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을 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다음에 엘샤다이라고 알려주셨거든요. 엘샤다이가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가 전능자란 뜻이에요. 전능자는 뭐죠? 뭐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다, 막강한 존재다, 그걸 먼저 알려주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셔갖고 내가 야훼다라고 본명을 알려주셨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엘샤다이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야훼도 무슨 뜻이 있겠죠. 여러분,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예, 스스로 있는 자라고 출애굽기에 표현되어 있죠.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의 본질적인 뜻이 뭐냐면 창조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나 때문에 생겼지만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모든 게 생겨난 거다. 결국 창조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첫 번째 뜻은요, 창조자예요.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예. 그런데 야훼라는 이름 속에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또 다른 뜻이. 이제 그걸 좀 알려드릴 텐데, 자, 지금 집중을 하신 건지 정신줄을 놓으신 건지 집중하신 거 맞죠? 네. 여러분, 야훼라는 이름이 알파벳이 4개거든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YHWH인데 이것만으로는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거기다가 H자하고 E자를 붙여서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구조는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알파벳 자체가 뜻을 갖고 있는 상형 문자예요. 마치 한자처럼. 그래가지고 내 말에 놀란 건 아니지? 고맙다. 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깼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보세요. 알파벳 자체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요 알파벳이 2개나 들어있죠. 요걸 먼저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게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냐면요, 여기 보세요. 이게 보다 이런 뜻이에요. 기본적인 뜻이에요. 저게 이제 왜 저런 보다, 창문, 드러내다, 숨쉬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죠. 들에 나가서 텐트 치고 살죠. 잘 보세요. 텐트가 이렇게 쳐 있는데 텐트 문을 살짝 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내부가 드러나죠. 그 다음에 이게 창문처럼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열리고 나면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을 쉴 수 있죠. 그런 의미의 글자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유드라고 하는 요 알파벳은요, 여기 있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손이에요, 손. 그럼 이 둘을 합치면 손을 보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모세에게 나타나 갖고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그 이름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자기소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알려면 손을 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손을 보시겠습니다. 물론 손을 보면서 오, 하나님 이럴 수도 있지만, 자, 그런데 이제 요 바부가 중요해요. 바부가 여기 있거든요. 요 바부가 무슨 뜻이냐면요, 못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구원시키기 직전에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그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이죠? 예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듯이 먼 훗날 너희들 앞에 다시 나타나서 그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다.
근데 그렇게 나타나는 나를 알아차리려면 손을 보고 못을 봐라. 예언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이름 속에 뜻을 담아두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야훼라는 이름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름을 언제 알려주셨냐면 이집트를 탈출시키기 직전에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 메시지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건 예슈아라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렇죠? 근데 이 예슈아에서 아자 빼면 안 된다 그랬죠? 빼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아가 뭐냐면요, 아가 야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할 때 그 뒤에 아자 붙죠? 그게 다 야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 앞에 있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슈아라는 말을 풀이를 하면 그게 뭐냐면 야훼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슈아를 믿는다는 말은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메시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방법이 뭐였어요? 손에 못이 박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요 위에 명패가 붙었죠. 저 명패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이덴티티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명패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자, 함께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 명패를 읽더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 명패에 쓰여진 내용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인데 세 개의 말로 써 있다고 돼 있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죠. 그리고 지배자는 로마죠. 라틴어죠. 그래서 세 개의 언어로 써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 말로 된 요 말이 요 밑에 써 있거든요. 예슈아는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하 나자레이, 나자레이가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 예수,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멜렉이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후딤이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인데 유대인들의 왕이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네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요 예수님의 명패인데 그 중에 각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 있죠. 요 첫 번째 알파벳 네 개를 합치면 저게 무슨 뜻이에요? 야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AD 30년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가 BC 1461년이에요. 1490년 전이에요. 1490년 전에 야훼께서 나타나셨어요. 맞죠? 근데 그 이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돼 있죠. 근데 1490년 후에 예슈아가 나타나셨죠. 십자가에 들리셔갖고 모든 사람이 쳐다볼 수 있게 했죠. 근데 그분 이름표에는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숨겨진 뜻이 야훼인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했듯이 이제는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한다. 근데 저 명패를 누가 썼어요? 예수님이 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 세상의 통치자의 대리인, 로마의 대리인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쓴 거예요.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은 자칭이라고 덧붙이라 그랬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나는 내가 쓸 걸 썼다, 못 고친다 이랬죠. 세상의 왕이 인정한 이름이 뭐라고요? 야훼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사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모세가 있게 하셨죠. 모세에게 나타나시기를 내가 야훼다 그랬죠. 근데 그 이름 속에 무슨 뜻이 숨겨져 있어요? 예슈아. 근데 예슈아의 이름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야훼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놀랍게도 야훼의 이름 속에 예슈아가 들어있고 예슈아의 이름 속에 야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랬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야훼라는 이름의 첫 번째 뜻은 창조자입니다. 근데 그 속에 숨겨진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사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전통이 됐고 습관이 돼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정확한 이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바꿀 수 있잖아요.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예수라고 부를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예슈아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알고 나서 이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한번 이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이름 속에 담긴 메시지, 그 메시지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놀랍게도 예언이 돼 있어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창조자가 되시며 또 하나님을 떠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 정확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주님의 이름 속에 담긴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